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옷과 관련된 비유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런 권고를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옷을 벗고 갈아입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옷이라고 하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아시아는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로마 지배를 받던 속국 도시였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뜻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명권에서 살던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를 믿은 뒤에 변화된 그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로마의 타락한 문명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는 정말로 찬란한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문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마 제국의 문명은 그 어느 시대보다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향락적인 문명이었습니다. 철저히 힘에 기반한, 그리고 향락을 통해서 민중들의 분노와 그리고 불평을 잠재우는 그러한 통치술을 로마 황제들이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이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문명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골로새서의 흐름을 메시지 성서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번역한 이 메시지 성서는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형편, 삶의 자리, 그런 것들을 알고 오늘의 언어로 적실하게, 물론 미국 문명을 배경으로 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성서를 즐겨 읽고 있는데요, 처음 골로새서 앞부분부터 중요 부분들을 그 어떤 설교 문장보다 유려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메시지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세 분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 대표적인 역할을 한 분이 돌산 갈릴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순현이라는 분입니다. 1월 둘째 주일 배움 주일에 그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서 번역과 관련된 것, 또 그분이 지금 천착하고 씨름하고 있는 창조 영성, 창조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이야기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는 서로 한 뼘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 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비밀 안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꿰어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다른 비밀이나 비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거짓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요약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을 발췌하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가르침, 세상적인 어떤 풍조, 그런 것을 신앙의 옷을 입고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들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옛 세상 가치에 찌들은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에 입각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본문이 마지막 주일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설빔을 갈아입는 것은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 정체성을 돌아보고 복음에 합당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성서일과표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이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는 로마 제국의 토대를 둔 5개의 악한 행실이,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 5개의 선한 행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12절은 똑같은 구조인데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5절의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이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12절의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악한 행실과 선한 행위를 똑같이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한 악한 행실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옷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몸이죠. 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옷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진 그 본질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분 자체, 본질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 그걸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본질이 얼마나 천사처럼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권고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의아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덕목을 나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바울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한 율법자였던 그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세계에 달려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격한 어조로 율법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다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걸까요? 성서는 언제나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12절에 나오는 5가지의 덕목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런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2절에서 나열하는 5가지 덕목 혹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은 로마 제국의 현자들도 그리고 동양의 현자들도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5절과 12절의 특징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옷을 벗듯이 벗어야 할 악한 행실이나 옷을 입듯이 취해야 할 선한 행실은 모두 그러므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용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 여러분 여기서 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차원은 아닙니다. 딸이라는 사실이 존재론적인 차원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 혹은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너는 내 딸이라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딸이라는 사실은 나무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정 목사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로마 문명권의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품성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품성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바뀔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가지냐 9가지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밀접히 연관된 시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유명한 시인이죠. 칼릴 지브란, 종교에 관하여.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한 늙은 사제가 말했다. 종교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하루 종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도 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데, 뜻밖의 이 사제가 그러면 이제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시로 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것에 관해 이야기했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종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와 묵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교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경의와 놀람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손이 무언가를 하거나 걷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의 신앙을 행위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믿음을 하루 종일 하는 일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저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부터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도덕을 최고의 옷으로 입는 사람은 차라리 벌거벗는 편이 낫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도 이걸 옷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이 도덕주의에 빠져 있다면 차라리 그 옷을 벗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바람도 태양도 그의 피부에 구멍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공격, 풍파 이런 것이 우리를 결코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도덕으로 무장하면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칼릴 지브란은 차라리 그런 종교의 옷을, 도덕적주의 종교의 옷을 입는다면 벌거벗어도 좋은데 바람도 태양도 그의 피부에 구멍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윤리적인 행위로 자신의 옷을 삼는 사람은 노래하는 새인 자신을 스스로 새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주적인 행동에 기반한 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새장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걸 억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새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노래는 철장과 철망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경배하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창문입니다.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종일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아직 자신의 영혼의 집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얕은 개울가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질 깊은 곳으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성전이며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종교입니다. 당신은 일상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의 전부를 다하십시오.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늘을 보십시오. 그가 번개 속에서 팔을 펴고 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가 꽃에서 미소를 짓고 나무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성전이고 일상이 바로 종교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에 어울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일상에서 옷처럼 차려입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반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에 삶을 건다면,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 말은 일상의 예배에 구도 정진할 수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일상을 예배처럼, 예배를 일상처럼 올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 걸음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